구약 성경 108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082페이지, 구약 성경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10절까지만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에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나고 새롭게 우리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2023년 남은 기간들 열심히 또 달려가고 충성을 다하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핍박과 참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40년을 사역하는데 계속 얻어터지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맛보는 그런 참 애달픈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만드는 그 옹기장이라고 그러죠. 이 도공이 토기를 빚다가 흠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되면 언제든지 새로 지디게 가지고 새로 만들듯이 나 여호와도 내가 벌 주기로 재앙을 내기로 작정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고, 그러나 내가 복을 주기로 했던 민족과 나라를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또 돌이키겠다. 이런 토기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비추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옹기를 들고 너 제사장들하고 그 높은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과 그 제사장들 그 몇 사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 흰돔의 골짜기, 이 흰돔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900m 정도 되는데 그 깊은 산골이 어마어마한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데 거기서 우상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몰렉 제사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고 던지고 쓰레기며 시체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그 앞에 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생명, 그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가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중에 제일 최고의 재앙이죠. 굶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현이 건이 같은 이런 보들보들한 어린아이 살을 그냥 구워서 삶아서 먹겠다는 거예요. 먹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옹기를 깨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아주 매장해버리겠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좀 큰일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의아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바로는 왜 저렇게 10번이나 하나님께 대적을 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마음이 오기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마음속에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과 막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정말 귀신이 쓰여서 그런지 마귀가 조종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양심이 있고 성령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빨리 회개해란 말이야, 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감사한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죄를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짓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강팍하다는 그 단어처럼 나중에는 죄를 잰 줄로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 장로님이 와서 아무개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돼요. 나중에 꿈속에 막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20장 그 앞부분에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바스홀인지 훌인지 눈이 나빠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스훌이죠, 훌. 이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자입니다. 총감독자라는 직책이 따로 사실은 없는데 어떤 직책인지는 에레미야서 저 26장 52장에 쭉 나오는 걸 보면은 성전의 어떤 서열 위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 바로 밑에 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높은 분이 이 바스홀이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막 옹기도 깨고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뿐만 아니라 바스홀뿐 아니라 이제 주위에 많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저 소리 들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예레미야를 무시하니까 바스홀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2절에 보면 이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니까 이게 그림처럼 이 옛날에 성춘향이가 그 이도령 변사또에 수청을 안 들으니까 목에다 칼을 막 씌웠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 도망 못 가게 죄수들을 착고라 그러죠, 착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도 이 발목에 딱 이렇게 치워서 도망 못 가게. 예레미야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 바스홀이 저런 목에 칼을 씌우고 또 때렸다 하잖아요. 때리는 것은 그 힘은 태형입니다. 태형. 우리나라 지금 곤장. 뭐로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채찍인지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되게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렇게 목에 이렇게 불편하게 이걸 씌워서 베냐민 위에 있는 어떤 그 방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감금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뭐 범죄자들 유치장에 감금하듯이 하루 동안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 풀어줍니다. 큰 죄가 아니니까 풀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그 다음날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탁 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 바스홀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평강이다, 은혜다, 자유다 이런 뜻이 있는데, 너 바스홀을 앞으로는 마골 미사빗, 마고르가 두려움이고 미사빗은 주의 사방이라는 뜻인데, 마골 미사빗이라 할 거야 하니까 이 바스홀이라는 참 은혜로운 이름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네 사방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두려운 존재, 공포가 될 거야 하면서 실제로 그 뒤로 이제 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가 이제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이 앞으로 쳐들어와서 사로잡아 가게 될 텐데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 다 잡혀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바스홀 같은 실수를 꽤 많이 하죠. 내 손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부귀 명예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사자성에 건불 10년이란 말이에요. 건불 10년. 화무 11홍. 그죠?
권력이 10년 가는 게 없고 꽃에 그 피 가지고 10일을 가는 꽃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더 오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꽃도 100일홍 같은 거는 100일가 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 거인 줄 알고 막 무시하고 사람을 죄가 없는데 의인을 불의하게 막 취급해버리는 거죠. 바스올 같은. 혹시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게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과 권력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불우한 사람 이웃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라 한 것이지 힘자랑해라고. 그러니까 의인 에레미야를 아주 불의하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쫓아가야지. 이 바스올은 그런 참 대표적인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성전의 그 진짜 부제사장, 제사장, 대제사장 바로 밑에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그 책임 있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참 죄인 취급했던 것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자기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는 전달하려고 그렇게 소명을 받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막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핍박과 또 많은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이거든요. 이제는 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딱 작정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조롱도 받기도 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게 거만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뭔가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과거 선교사님 들어올 때는 한 손에는 칼, 총,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왔다지만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참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심지어 막 구중물을 막 퍼붓고 혹시 그런 분 당해보신 분은 아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난 그런 거 평생에 죽을 때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요.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한 번씩 꼭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딴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뺨도 안 맞아보고 옳거니 이게 성경 말이구나. 오른쪽을 맞아야 돼. 왼쪽도 돼야지. 이쪽도 때려달라고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핍박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한 핍박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내 자존심 상해서 복음 안 전할 거야 하는 우리들 마음과 예레미야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와요. 내 친한 것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 내 친한 친구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바란다.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도 너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너마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예레미야가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이제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가 전하지 않겠다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죽이려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니까 나 이제 안 할 거야 하는데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죠. 이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이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그 전쟁의 나팔 소리, 전쟁의 말소리들,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또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 마음들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이런 불붙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진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찹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옆집에 아무개나 앞집, 아래 윗집, 뭐 내가 아는 친구들 볼 때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들, 이 영혼을 향한 불행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막 민둥민둥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무를 방관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실수지만,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건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그 본문 뒤에 보면 14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웬만큼 고통스럽지 않고는 자기 생일을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막 이렇게 자기 낳날에 대한 걸 저주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또 성경에 한 명 더 있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졸지에 어떤 막 폭풍을 당하고 아들을 죽고 재산이 뺏겼을 때 너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또 피부병이 일어나고 너무 힘드니까 욥이 자기 난 나를 저주했다 했습니다. 근데 참 아내를 잘 얻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아내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세계 그 3대 악처 중에 하나라 그래요.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내가 소피아라는 아내가 있는데 굉장히 악하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내, 이 크산티페라는 아내가 지독하게 또 악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욥의 아내랍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하니까, 벌은 아니죠, 이 사단에게 허락해가지고 고통이 오니까, 아이고 부인이 말이죠,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보라 하면서 욥기서 그 2장 9절인가 보면 나와요. 세상에 아내가 남편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내 없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부는 참 이게 정말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 다음으로 어떤 분들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오래 본 사람이 부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찍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보다 더 오래 보는 게 부부잖아요. 부부 살다 보니까 막 미운 정도 들고 또 고운 정도 들고 되게 미울 때도 많죠. 하지만 이런 막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가지고 오랜 세월, 진짜 우리가 20살에 결혼해가지고 80살이면 60년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 그냥 특별한, 내가 니고 니가 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부부의 뼈속에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가 돼가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한 40-50년만 같이 있어도, 그죠? 40-50년이 뭡니까? 한 20년, 30년만 같이 있어도 뭔가 특별한 그게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많이 아프면 마음이 안타깝죠. 한 번은 우리 김정도 장로님들 일찍 오시거든요. 9시 전에 항상 장애인 차 타고 일찍 오시는데, 한날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 최 권사가 다쳤어. 병원에서 입원하신 날.
가망이 없어 하면서 뭘 위로를 못 하겠어요. 장로님, 예전에 장로님 다쳤을 때도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힘내십시오.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연세 드신 장로님도 마음이 아파서 막 울적해서 막 눈물을 뻥뻥뻥 쏟으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압의 아내는 나가 죽으라, 나가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하면서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요압은 그 끈질기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의 난나를 저주하면서 결국은 승리해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주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의인의 핍박이라고 제가 의인의 핍박을 각오하라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의를 지키려면 당연히 핍박이 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 이후로 그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텐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하여간 이 모든 이 종합 세트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과 같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끼리 뭉친 사회에서는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예레미야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불의한 자들의 그런 조롱과 모욕이 있구나. 믿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각오하지 않고 내가 핍박을 안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불의한 자처럼 살면 됩니다. 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오죠. 근데 딱 월요일부터는 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예수님이 토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찹든지 덮든지 하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이 그 종말론 강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견뎌야 돼요, 견뎌요. 핍박 있습니다.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안일한 시대에 너무 자유로운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전도를 하나 안 하나 그 핍박도 없습니다. 또 전도한다고 핍박이 오는 것도 아니죠. 옛날 같으면 전도했다 하면은 로마 시대 때 같으면 바로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 물고기 익투스, 우리 저 천장에 있지 않습니까? 익투스. 모습이 익투스 제가 보니까 저도 우연히 자세히 보니까 글자 한 개 삐뚤어졌어요. 디비에져가 있습니다. 입실론 앞에 저 맨 끝에 시그마 앞에 게 Y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기회가 되면 꼭 저걸 바꿔서 좀 새롭게 타교해서 보면 어떨까 싶은 익투스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딱 그려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래 전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해요. 역사의 교훈을 돌아봐도 모든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장로님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BC 586년에 또 남유대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런 멸망의 과정들이 있을 때마다 비참하게 아까 그 18장, 19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인육을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이 성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냥 사람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직접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포위를 해놓아 버리니까 예루살렘은 저 산 위에 있거든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나는 길거리에 소똥도 없을 정도로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어디서 뭐 고속한 데가 가보니까 어느 여인이 몰래 아이를 구워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로마 그 깡패들이 뭐 혼자 맛있는 거 먹냐면서 막 뺏어 먹고, 그러는 가운데 먹다 보니까 그래 내가 너가 먹으라고 난가났다 하면서 아이 살 반을 떡 내놓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처참하죠. 혹독한 박해들이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믿어도 잘하고 이렇게 자유를 선언할 때까지는 한 260년 동안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예수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대였어요. 로마에 보면은 그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물려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뭐 달아 죽이는 거, 불태워 죽이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엄청난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1895년 을미사변에 명성황후가 일본 그 깡패들한테, 낭인들한테 비참하게 살해되고 불로 막 태워버릴 때, 그 이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이 상실되면서 일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지배 광복 이전까지 한 36년 동안 참 우리나라도 예수 예자를 못 꺼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핍박이 대단한 핍박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 자주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오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다 쓰러집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 장로 아니에요. 나 권사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루를 더 사는들 떳떳하게 더 사는 게 낫지, 비겁하게 내가 10년을 더 사느니 내가 떳떳하게 오늘 죽겠다, 이 각오 안 하면요, 환난 못 이겨냅니다. 그 환난 날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전쟁 난리통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난리통에 이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보여주십니다. 이 힘든 시국에서는 정말로 의로운 믿음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 간신배 배신자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의인으로서 순교하든지.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순교자들의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순교한 그들이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인으로서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레미야처럼 그 우리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희고 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탁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 그 재림 전에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그 부활은 축복된 부활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흰 보좌 앞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불의한 자들, 의인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간신배처럼 불의한 자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각 행위의 그 기록대로 체크한 책을 들고 체크하면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으로 집어넣는 데 있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의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하고 우리 천국으로 가겠지만, 불의한 자들은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 않는 곳에서 영생하는 거죠.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돈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의인으로서 정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하는 것처럼 진짜 거기서 할렐루야 춤을 추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한 자들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울든 50년을 울든 우리가 좀 각오하고 조금 삶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우선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조금 내가 타협하려고 편하려고 자꾸 불의한 쪽으로 가서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믿음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야기하셨고 주의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구에 큰 대환란이 올 것이다. 종말의 때는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이런 핍박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일에도 잘 감당해 나갈 때 또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날 그곳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